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9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너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 위에 불단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봉사단의 사역이 6월 초하루 1일날 시작이 되고 지난주에 완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귀한 봉사가 잘 진행이 되고 완결이 됐고요. 정말로 기쁨의 집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사역을 수고케 하신 모든 사마리아 봉사단과 우리 많은 오고 가며 마음을 전하신 우리 권사님께 귀한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천사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저희 교회에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천사입니다. 네, 천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천사들 되십시오. 귀한 천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기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만레히 에낙골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삼손 이야기이지요. 자,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과 그 줄거리를 좀 요약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맺은 결혼식에서부터 출발하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사모하게 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피로연에 모인 블레셋 청년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주고받는데 자신의 교만과 블레셋 사람들의 술수로 인해서 이 수수께끼의 내기에서 그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청년들에게 이 수수께끼의 내기를 갚기 위해서 배옷과 겉옷 30벌을 줘야 되거든요. 아스글롯에 가서 그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노략질하게 되지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여인을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리게 되죠. 하지만 삼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노략잔 물건을 주기 위하여 돌아온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을 알고는 분풀이를 하게 되죠. 그 유명한 여우 꼬랑지에다가 횃불 달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이 세는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그 꼬리를 서로가 묶어요. 묶어 거기다가 꼬리 횃불을 달면 여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가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다 태워져 버린 거죠. 그러자 이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참 참담한 일이 나타났는데 자신들의 밭이 타버린 대가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불에 태워 죽여버리는 일이 생기죠. 여기에 삼손도 끝내 분개하게 되죠. 분노하게 되죠. 삼손은 이 모든 것에 원수를 갖고자 블레셋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손이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땅 에담 골짜기 한 굴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오늘 보면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요, 삼손이 피했다고 도망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블레셋 족속은 이 삼손에 대해서 이제 한 개인과 한 집안 차원의 일을 넘어서게 돼요. 민족 차원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블레셋 족속은 군대를 모으게 되고 삼손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을 공격해서 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강하게 압박하죠. 근데 삼손 안 데려오면 우리가 너희 힘들게 할 거다. 그러자 그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린 유다 지파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아무 이익도 없으니까 에담 골짜기에 숨은 삼손에게 가죠. 그리고 그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삼손을 밧줄에 꼭꼭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이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질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더니 삼손이 그 단단히 묶은 결박을 풀어내버리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귀 턱뼈를 하나 들고는 블레셋 군사 몇 명을 죽였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1000명을 죽여요. 엄청난 괴력이죠. 그러고 나서 이 승리를 이룬 이후에 삼손은 자신의 승리를 뭐라고 기념하냐면 라맛 레이다. 이 라맛 레이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죽이면서 얼마나 많은 턱뼈를 사용했을까요? 그 턱뼈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격한 싸움의 결과로 삼손은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탈진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샘 하나를 삼손에게 주게 되고, 삼손은 그 샘물을 마시고 갈증을 풀고 소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죠?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삶, 즉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샘을 주셨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줄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반복되는 미움과 복수입니다. 반복되는 미움과 복수. 자, 오늘 본문 11절에 자신에게 찾아와서 블레셋에게 자기를 넘기려고 하는 유다 지파에게 삼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 왜 블레셋 사람들 괴롭히냐? 그 사람들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안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든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했더니 삼손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걔네들이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한 거야. 즉 쉽게 얘기하면 받은 대로 뭐 했다? 갚았다. 블레셋으로부터 받은 미움과 보복에 대해서 자기도 똑같이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에 이 본문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미움과 복수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삼손의 결혼식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미움과 복수가 서로 교차되면서 계속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수께끼에 진 삼손이 화가 나서 아스글롯 가서 노략질을 하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이 다시 화가 나서 여우꼬랑지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 밭을 다 태워버리고,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삼손의 신부의 가정을 홀라당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무차별적으로 삼손이 화가 나서 막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여기에 블레셋이 뭐합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아예 유다 지파 땅으로 들어와 삼손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내는 나귀 턱뼈 하나로 선명을 죽여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잔혹한 살인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진 이 미움과 복수의 반복에는 그 어떤 선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선함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사 이야기를 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삼손의 그 블레셋의 미움과 복수가 계속 어울려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상대방에 의하여 빼앗긴 것에 대한 미움, 고통에 자기 마음이 매여서 빼앗겨 받은 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분노와 복수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인생,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역사의 한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미움과 분노와 복수로 인간 역사의 절반이 채워져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죠? 카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시기해서. 그게 미워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니까 보복을 해버린 거죠. 에덴에서 추방한 이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삶 속에서 정말 험악한 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그 사람이라는 것, 그 타락한 본성 자체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 본성 자체가.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자를 시기하게 되고, 근데 이 미움과 시기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그게 보복으로, 복수로 촉발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역사의 한쪽은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따르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죠?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서 뭔가 사회에, 공동체에 어떤 선함과 정의와 긍휼을 세우고자 하는 방향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단 하나의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결국 자기 감정에 취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된 삐뚤어진 지식 안에 묻히게 되고, 그 자기 생각에 매여서 결국 그 미움이 더 심화가 되고, 그 시기는 분노로 이어지고 결국 복수의 비참한 결과까지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오는 인간 역사의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 비극의 근원이 무언가요? 따지고 보면요, 삼손이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린 사자를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자에 벌꿀이 고이게 됩니다. 근데 그 벌꿀을 먹어본 결과 때문인 거예요. 즉 자기가 맛본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블레셋 청년들한테 수수께끼를 낸 것이 근원이고,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자기 동족 처녀를 설득해서 삼손의 답을 얻게 한, 그래서 삼손을 조롱한 것이 이 비극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과 블레셋 둘 다 자기 것에 대한 자랑, 자기 생각으로 인한 교만, 거기에 삐뚤어진 마음들이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짓밟아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이고 나서 그 싸움의 장소를 삼손이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오늘 설교 제목 중에 하나인데, 라맛 레이. 이제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면서 얼마나 많은 나귀 턱뼈를 사용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만큼 산처럼 쌓였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라맛 레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나귀 턱뼈의 언덕 그 의미만 있겠습니까? 나귀 턱뼈가 그렇게 많이 쌓였으면 그 자리에서 삼손에서 맞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1000명. 그 시체가 산처럼 쌓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높이 쌓여진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와 자신이 사용한 나귀 턱뼈의 이 언덕을 보면서 삼손은 자신의 마음을 산보다 더 높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라만레이는요, 결국 자기라는 존재를 높이 세운 언덕인 거예요. 언덕. 그래서 삼손이요, 라만레이 언덕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와 나귀 턱뼈를 세우면서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본문 16절 보세요. 1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게 그냥 평서문처럼 서술문처럼 보이죠? 원래 어문은 히브리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재밌는 게요, 히브리어로 나귀와 더미가요 동음이어예요. 그러니까 나귀나 더미나 똑같이 하몰이라고 부릅니다. 하몰.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읽혀져요. 뭐라고 지금 삼손이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하하몰 하몰 하몰, 하하몰 하몰 하몰, 하하몰 하몰 하몰. 여러분, 제가 지금 불렀는데 이 히브리어 삼손의 노래에서 우린 뭘 볼 수 있을까요? 마치 하하하 거리는 게 연상 안 됩니까? 하하몰 하몰 하몰. 삼손이 지금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보면서? 자기가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체의 산을 보며 자기가 사용한 나귀 턱뼈의 언덕을 보며 웃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 뭐라고요? 내가 최고야.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하하 라고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읽으면서 마음이 좀 그죠? 많이 우울해지죠?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의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나실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원래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난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부모가 삼손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쳤어요? 나실인으로 바쳤어요. 그 옛날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를 나신으로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 나실인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드렸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포도주와 여인을 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의 재미와 기쁨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심지어 머리털도 손 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 그래서 삼손이라는 인생은 나실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신은 없다. 나는 누구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쫙 살펴보십시오. 삼손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의 거에 집착한 거예요. 나의 꿀, 나의 여인, 나의 재산.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참혹한 복수로 대하게 된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미움과 복수를 반복했던 삼손의 결말이 심한 갈증 끝에 숨이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즉, 미움과 분노가, 그 복수가 삼손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미움, 분노, 보복의 사륙국이 삼손으로 하여금 탈진하게 만든 거예요. 탈진하게 만든 거예요.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에나골의 샘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삼손은 여기서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탐욕, 미움, 분노가 터지고 그것이 보복과 복수와 살인이 뒤엉키는 결과는 끝내 뭐라고요? 죽음이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 존재의 마지막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삼손의 최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 자랑하고 무분별한 미움과 보복을 행하던 삼손의 그 마지막이 뭐죠? 머리털이 깎이고 두 눈이 파인 채 이방 신전 기둥에 묶여버렸잖아요. 그게 삼손의 그 마지막. 그죠? 그 마지막.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한 가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감춰진 미움과 복수의 DNA라는 거예요. 즉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사람에게 감춰진, 그러나 분명히 있는 미움과 복수의 DNA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 또 삼손의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삼손에게 일어난 일은 좀 너무 심한 일 아니야? 많이 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가요? 삼손이 별난 사람이어서, 그게 너무 별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성경이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건 삼손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예요. 그 정도를 달리할 뿐 삼손에 나타난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삼손에게서 발견되는 미움과 복수를 일으키는 악한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삼손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이 악한 DN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것에 매여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으로 매여 있어서. 그래서 쉽게 미워하고, 쉽게 시기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보복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안 보이지만 숨겨져 있어서 어떤 일이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면 이게 와장창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삼손 이야기를요, 그냥 성경에 삼손이 이랬어라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될 수 있음에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정말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이 악한 DNA가 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엔학고레입니다. 엔학고레.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심한 갈증과 탈진으로 죽기 일보 직전인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근처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샘 하나를 줬죠.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먹고 소생하게 됐는데, 그것을 삼손이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엔학고레. 근데 여러분이 엔학고레가요, 이게 의미가 단순하지 않아요. 본문에는 그냥 그 삼손의 지친 육체적 갈증을 풀어주는 물샘으로 정도만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건 다른 의미로, 다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준 거예요. 자, 그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하반절에 삼손이 그 엔학고레 그것을 마시고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이 회복되어.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지금 지친 삼손이
기운을 차렸다, 갈증을 해소해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계속되는 미움, 분노, 보복, 이 악순환 속에서 상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삼손에게 지금 복음이 제시된 거예요. 복음 말입니다. 예, 지금 이 에낙고레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예수의 생명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서 터트려지면서 그가 소생되고 회복되면서 그가 원래 그가 살아야만 하는 나신인의 삶을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낙고레는 예수님의 생명샘이에요. 미움과 복수의 결말로 죽어가는 그 삼손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다시 은혜로 덮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면서 그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들어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낙고레를 생각하면서 사람은 이 에낙고레를 마시게 되면 미움과 보복에 그 매어진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계속 에낙고레를 마시게 되면 미움과 보복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 나왔지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결국 우물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야, 이 우물 길어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풀어지지 않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다르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물이라. 할렐루야. 삼손에게 주어진 에낙고레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삼손을 세송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소생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서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그 복수들이 희석이 되어야 됩니다. 씻겨져야 됩니다. 그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우리 안에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솟아나야 된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정말 미움의 존재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그러면 되나요? 목사라는 직분은 거룩하지만 그 위에 앉은 저는 아전이 불완전하죠. 살다 보니 참 어려운 경우 참 많이 당하고 힘들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미움의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미움이 너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움이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으로 인한 너희 안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샘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하리라. 제가 하나님께 항상 얻었던 말씀입니다. 미움이 생길 때마다 저는 다른 걸 안 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수를 먹습니다. 우리는 미워할 때마다 뭐 하죠? 내가 오라, 네가 오라 그러죠. 그리고 분노할 때마다 뭐라고 하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거 뺏어가? 너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해요. 마치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해결될 것 같아요. 내가 오르면 미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내 것을 되찾으면 분노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삼손과 블레셋의 끊임없는 미움과 복수의 반복은요, 그 시작도 끝도 없는 걸 이야기해요. 즉 우리 모두가 다 누구한테는 미움의 대상이고 누구한테는 복수의 대상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 아픔을 만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 그 지식,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의 생명샘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저도 그랬어요. 내가 옳다. 사실 제가 미국의 고등 코넬이라는 신학교 가서 1년 동안 공부했던 게 이 미움을 사귀는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엔 내가 옳아, 누가 바로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 에나꼬레를 만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의 차원이 아닌 새로운 생명샘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샘을 마시면서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눅 녹듯이 녹아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녹아져 버리게 돼요. 전 그 안에서 제가 요새는 미워하기보단 그때 좀 아팠지 정도. 지금은 용납하고 관용하면서 오히려 내가 못했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명샘이라는 게 참 이렇더라고요. 삼손에게 이 생명샘을 준 건 단지 육체적인 은혜, 그 갈증을 풀어주는 것에 끝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삼손은 이걸 실패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에나꼬를 통해서 극복하고 또 이겨나갈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라만 레이를 세워놓고 하하하 웃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에 에나꼬레를 항상 생각하며 그 생명샘을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마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 악한 DNA들이 여러분 안에서 막 움뚫거리고 막 작용을 할 때마다 그것을 눌러야 됩니다. 그것을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미움이 있을 때 예수의 생명수로 사랑하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하고 분노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샘이 여러분의 역사하여 오히려 용납하고 관용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샘이 영원토록 흘러내서 우리의 인생이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갚아가는 은혜의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삶이 교차하고 있어요. 라만 레이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복수가 내 안에 나라는 것을 자꾸만 높이려고 그러고 그만큼 내 마음을 상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 있어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그러고 시기하기보다는 안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바라보려고 하는 또 은혜의 역사들이 내 안에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에나꼬레. 여러분 라만레이와 레나꼬레의 그 교차성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끊임없이 에나꼬레의 샘물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샘에 언제나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를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이 물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고 새롭게 소생케 하는 그 생명샘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복수는 우리를 죽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그런 우리를 새롭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생명수가서 목을 죽이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들을 그 샘 앞에서 버리시고 새로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은 미움과 복수 가운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 미움과 복수의 반복은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나꼬레의 샘물을 터뜨려 삼손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미움들과 마음의 상처들을 주께 내려놓고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예수의 생명수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